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에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질문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려게 하려고 질문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모든 질문을 잘 대답하시는 것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듣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짓의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언제 사탄의 어리석고도 음흉한 미혹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은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허락하시는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정을 쳐놨는데 내가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요리조리 피해 나가네, 미꾸라지처럼 피가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느냐, 참 꾀도 많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받고 우리가 온유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오히려 교만하게 받으면, 그리고 육으로 받게 되면 나를 정죄한다, 나를 판단한다, 나를 몰아넣는다라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밭, 4개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잘 들으라는 것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자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들으면 그 말씀을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게, 오만하게, 그리고 오해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드려야지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서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망 권세로 고통받는 죄인들,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한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네가 천국에서 어떠하다고요? 멀지 않도다.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 가서 쉬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무엇하고 무엇을 본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린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기관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셨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겸손히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박사요, 계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부터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서기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게 정말 첫째 되는 계명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듣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온유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말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많이 듣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늘 말만 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로부터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듣는 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말하는 데는 막 열심을 내서 말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할 때 듣지 않아요. 나 아는 거고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원래 잘 안다고.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또 아는 얘기 안 해. 내가 맨날 듣는 설교 말씀인데 뭐 맨날 하는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은 평상시에 있는 거지. 지금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지금 강해를 하는 시간인데 찔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표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책을 가지고 책을 읽고 예배 시간에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고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은 계속해서 말을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어느 정도 다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는 사람입니다. 박사였고 그리고 성경의 박사였고 계명의 전문가였던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주 당연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맞다, 정말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깨닫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비참한 사람들과 비교되어져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 예수께서,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자기의 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비춰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수가 없고, 그 복음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 대신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튼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유, 누군가를 우리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의와 나의 덕과 나의 탁월성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아도취되어져 있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얘는 사람도 아니고 얘도 사람도 아니고 얘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좀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목사님 뭐 그것까지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죄인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범죄한 것을 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이 언제냐? 나의 의는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덕은 있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덕에 합당한 인생의 보상과 나의 영광이 없으니까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이 있는지, 아니면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이것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향한 날카롭고도 비판적이고 정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아주 냉혹한 판단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더 무서운 사람,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얘도 지옥 갈 사람이고 쟤도 지옥 갈 사람이고 쟤도 지옥 갈 사람이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도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그냥 마음에 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조심할 분이 많이 있어요. 조심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좀 계시기도 하시지만 조심할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이 율법사고 똑같이 서기관이고 똑같이 제사장이고 똑같이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하게 듣는 사람은 구원이 멀지 않도다, 네가 구원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이 가깝다라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축복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듣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역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한 적용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와 가르침과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진지하게 그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 부모의 말에, 이웃의 말에, 그리고 지체들의 말에,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나다랄 것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넘기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셔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혜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 깨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졸았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내가 졸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이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졸는데 깨우면은 이 눈이 삐뚤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했다고. 내가 평상시에 지나 잘할 것이지 얼마나 나를 왜 부끄럽게 하냐고 아주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는 것이요. 듣는 것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겠지만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만하게 듣는 사람들, 오해하여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또 한번 물어서 들었던 이 사람이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천국에 가깝다라는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32절에 말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대답하죠.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자기가 매일매일 보고 목격하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번제물을 떠올리면서 그것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더 번제물을 많이 드리면 되고 더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드리고 네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제사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제물은 헛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끝이 어디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욕심으로 짜낸 최고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할까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지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서기관으로부터 들은 질문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잠해.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다윗마저 오실 메시아를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 불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6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뭐라고요? 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다.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그 시대 때 성령으로 의탁하여서 그 메시아를 뭐라고 했어요? 주라 했느냐. 그가 자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손이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래요? 손 아랫사람이잖아요. 손 아랫사람이잖아요. 어찌하여 자기의 손 아랫사람을 주라 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메시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이 37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단지 다윗의 자손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어떤 나라를 고통 가운데서 나라를 식민지의 절망 가운데서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요.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종교적이고 단지 내가 예배당에서 좋은 말 듣는, 좋은 말 해주시는 예수님, 단지 내가 죽을 때 천국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편리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편리함을 주시거나 우리의 인생에 복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삶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을 내가 빼앗는 것이 바로 죄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는 어떤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냐?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의지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영역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최고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이기도 하지만 죄와 사망과 지옥을 가게 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을 초래한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된 삶,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새로운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들도, 교인들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통제 성향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압박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들들 볶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든 이웃이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든 이웃이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든 이웃이든 이웃을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옥죄고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자녀든 경제든 관계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제에 대한, 아니면 내 관계에 대한, 아니면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없습니다. 말하는데 열심이요, 지적하는데 열심이고, 정죄하는데 판단하는데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되 우리가 듣는 것을 유의하여 주여 삼가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여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여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웃을 통하여 주는 말씀 겸손히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주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